근데 이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라는 뜻은 이제 헬라어로는 안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 말라기서에 이제 이 이름하고 같습니다. 이 말라기 자체가 이제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말라키, 히브리어는 말라키가 이제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말라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라키 자체가 이 사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이제 헬라어로는 앵갈로스, 우리가 천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사자라는 말은 원래는 뭐냐면 누군가의 그 일을 대신 누군가의 일을 이제 와서 하는 이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자를 이제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가 줄사자이기 때문에 이 주인이 보내는 것, 보내는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사자인데 이게 이제 이 한자가 이제 사자가 이렇게 사람 한자 우리 놈자자라 써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니고 천사가 사자일 때가 있고 또 사람이 사자가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는 존재를 이제 말라키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이 선지자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가 특별하게 뭐냐면 말라기서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분이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보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이 말라키가 누구였냐면 이제 말라기서도 말라키이죠. 사자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위해서 준비한 사자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임하셨다.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임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보내심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명의 이제 이 사자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심판하시는 오심을 증거하게 될 거다. 그게 이제 3년 6개월 동안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을 공부할 때 보면 두 사람을 이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와 모세일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제 표현할 때 엘리야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주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오시냐, 엘리야도 안 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메시아가 올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왜 중요하냐, 이제 그 예언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6월절날 이 절기를 할 때 항상 엘리야를 기다리는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6월절 양 잡는 것만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6월절 저녁 만찬이 이제 굉장히 유대인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찬을 이제 준비할 때 그때 항상 자리를 비워놓고 엘리야를 위한 잔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찬장에 이제 이렇게 저녁 6월절 저녁날 이제 6월절 양이랑 이제 음식을 놓고 이제 이 세데르라고 하는데 6월절 만찬을 할 때 꼭 엘리야를 위한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엘리야의 이 잔을 두게 되는 것이죠.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6월절을 지키면서 항상 엘리야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도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말라기서 자체가 사자란 뜻이고 선지자 이름도 말라기오고 또 이 사자라는 뜻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실 것이다. 메시아의 사자가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다. 너희들이 예언되어 있는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이제 준비할 때 두 사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불을 내리면서 이게 그런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두 사자를 이제 해석을 할 때 누구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재림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보내는 사자이기 때문에 모세다,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고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역할을 하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의 역할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북이스라엘이 정말 부패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일어날 이 아합 때에 그 백성들을 이제 선택하게 했죠. 우상숭배했던 거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할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알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주의 오심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자가 이 사람들 가운데 불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그 길을 구하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또 세례요한을 죽였고 또 두 명의 사자도 죽이게 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긴 할 텐데 그리고 나서 뭐냐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거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사자가 오고 나면 주가 직접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실 것인데 그때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사모했던 사람이 메시아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전설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도 보면, 너희가 이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너희가 그렇게 사모했지만, 정작 그분이 왔을 때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주의 사자, 우리가 언약했던 사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자 메시아임을 증거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본인이 주가이죠. 여호와가 이 땅에 임할 때 첫째 뭐냐면 성전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그냥 있으면 되고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성전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당의 문화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을 쌓게 된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는 반드시 성전에 임하시게 되어야 한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룹바벨 성전 때, 이제 물론 헤롯이 다시 정축하고 이랬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죠.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에가 있어야 되고 또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자신을 예배로 드려야 된다. 예수님은 제사장처럼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직접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에 모형의 이 땅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자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동일한 사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이스라엘에 이 양을 잡아 드리는 성전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오실 때도 그 성전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양을 잡고 제물을 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증거될 때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주가 임하실 때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단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죄를 깨끗하게 할 때 금을 연단하는 금은 이 불순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불로 연단을 합니다. 불로 용광로에서 금을 완전히 태우면 태울수록 그 금강석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순도가 점점 높아져서 뭐 99.9 이렇게 불로 계속 이렇게 연단을 많이 하면 이 정금이 나오죠. 그냥 순도가 높은 금이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표백하는 자는 이제 빨래 빠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잿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양잿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잿물이라 근데 뭐 양잿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양에서 온 잿물이라는 뜻이고 잿물은 이제 옛날에는 그 뭔가를 이제 빨래를 빨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비누 같은 게 없으니까 이 나무를 태워서 이 물에다가 그 나무 태운 재를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얹으면 이렇게 가라앉죠.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이렇게 수산화 나트륨이 되는데 이걸로 이제 빨래를 빨았습니다. 또 이렇게 뭐 녹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잿물로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이게 이제 밀집이잖아요.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요. 볏짚으로 이렇게 잿물을 해가지고 이제 닦아내는데 이게 이제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 연단과 표백하는 잿물 같이 더러운 것과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연단과 이 씻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믿으니까 편안하게 깨끗하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금이 정금이 되고 잿물로 이렇게 씻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깨끗함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연단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구원도 받고 세상도 좋고 더러운 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깨끗함을 받을 것이고 그분 앞에 서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죄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가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지니라.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레위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레위 사람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들을 연단해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야. 즉 주님이 임하시는 때에 모든 더러운 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냥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할 거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죄인들을 이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구원을 하시고 또 이 깨끗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받지 못한 모든 불순물들, 금에 대한 불순물도 또 이 깨끗하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 앞에 나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둘로 나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은 거저 안 하는 사람을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사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편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메시아가 다시 올 때 하나님 앞에 이 봉헌물들이 옛날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제물을 드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라기서가 이제 사자라고 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게 선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믿는 12 제자들과 또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들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아니고 서기관들이 아니고 높은 고관들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정말 시골에 있는 어부였고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또 고아와 가부와 세리들 이런 사람들 죄인들이었지만 창녀들이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여러분 창녀와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올 수가 없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이고 이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물을 드린 거죠. 그들이 비록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쫓김을 받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거룩하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제사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경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이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져도 유대인들이 양이나 소를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이 참 이제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닌다는 겁니다. 양과 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메시아의 제물을 믿지 않으면 양과 소를 아무리 드려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연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점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과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것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것과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점을 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면서도 그것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가 떠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죄가 자꾸 끊이지 않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자꾸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뭐 죄질 생각을 안 하겠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했던 자, 세례 요한의 회개를 듣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회개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이 세례 요한 앞에 회개하러 이 광야로 나오지 않았던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뭐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럴 때 군인들도 오고, 그럴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지은 죄인은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너희가 받는 것들을 거짓되게 하지 말고, 군인들은 그 색만 만족하고 다른 걸 뇌물을 받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정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판하고 도덕하고 관련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 주제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는 없고 율법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덕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 길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을 부를 때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서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백성을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남겨진 자들, 믿음으로 남겨진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남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멸망하지 않고 남겨져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멸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짐을 받아서 구원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방인들이, 교회인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교회는 특히 이것은 뭐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를 붙여서 원 가지에 엮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잘라버렸는데 새로 접붙인 것이 얼마나 더 쉽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있는 믿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교만하거나 악해지면 언제든지 잘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붙들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감람나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저 있던, 우리보다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믿음으로 왔던 이 사람들도 다시 남겨진 자들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다.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 그걸 이제 대체주의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후로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동안 그들이 밖으로 버려줌을 되었다가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되고 성전이 되시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이 오심의 때가 이루어졌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말라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때를 증거할 사명이 이 교회에게 있다. 주님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요.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를 떠나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고 또 그러나 그것이 그냥 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연단 가운데 우리의 죄들이 사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우리 죄를 떠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때 아버지여 멸망하는 심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멸될 자가 아니라 아버지여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